우리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읍시다 라는 그런 뜻의 제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은 캐나다 감사주일이고요. 또 달력으로는 내일이 땡스기빙이 됩니다. 감사절에 맞추어서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자신이 감사에 인색했다는 것을 깨닫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생활로 변화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3번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그 딱 3번 감사하셨던 것은 아니겠지요. 모든 일에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능히 추측할 수 있건데 모든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번 나타나는 예수님의 감사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으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주제이시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런 아버지시여, 이것은 사실은 복수입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어떻다고요?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를 하십니다. 자, 누가 감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의 감사의 안목이 이 말씀 감사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말 그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배우지 못하고 뛰어난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것을 감추시고 이것을 나타내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 사실은 복수인데요.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는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데 어린아이들과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 이것이 그렇게 감사할 일인가? 사실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못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시기보다는 아버지,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은 뭔가 좀 거꾸로 되고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좀 어린아이들도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좋지만 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좀 나를 믿고 따라야 나도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고, 좀 아버지도, 우리가 좀 세상 말로 하면 좀 아버지도 체면이 좀 서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지금 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처럼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저 같으면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좀 감사를 할 더 좋은 조건을 하나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보이는 것에 크고 작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감사의 본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감사해요. 사실 어떨 때는 그것조차도 감사를 못합니다. 내가 한 건데 뭐 누구한테 감사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단 말이죠. 내 능력, 내 힘.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내가 좀 운수가 좋았던 거야.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작은 것 같으면 아예 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는커녕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좀 저를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저한테 무슨 나쁜 감정 있습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상황이 달라져야 하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면 오직 그것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이런 감사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그 감사를 본받는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는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다니라는 동네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아주 심한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에게 좀 그 요한복음 11장을 좀 더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그 나사로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며칠을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라는 곳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며칠을 있는 곳에서 지체하셔요. 근데 그 지체하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이제 두었어요. 근데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십니다. 그런 말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밖으로 찾아 나와서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하여튼 그런 다음에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까지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셔요. 그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그런 많은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셔요. 그리고는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러면서 그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을 치우는데 당시에는 무덤을요, 큰 바위산에 말하자면 동굴처럼 그렇게 파서 그 안에 사람이 시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돌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옆에 있다가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그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나오니까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무덤에 아직도 있는데 감사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아직도 무덤에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현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기도하고는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두 번째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비로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거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구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구했던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일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어지는 7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감사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감사 기도예요. 새로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는 축복하시고 또 잔을 나누시기 전에는 감사 기도를 하셔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복음서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축복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잔을 나누시기 전에처럼 떡을 나눠 주시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하셔요. 아마도 이 축복과 감사가 같은 것이든지 아니면 축복과 감사가 같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한글 번역에서는 이것도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번역은 순서가 바뀐 것이죠.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번에 이 감사도 가만히 보셔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건 절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사할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의 밤이 지나면 붙잡힐 것이고 죄인의 죽음,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죽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런 죽음에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사람은요, 자신이 죄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하면 내가 왜 그런 희생물이 되어야 되냐고 항의할 겁니다. 감사는커녕요, 죽을 때까지 나는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신단 말이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자면 감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정말 놀랍습니다. 성도의 감사가 이런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 자리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서도 예수님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현재 지금 은혜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는가?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교회에서도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음은 감사하답니다. 근데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말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행동으로도 감사가 담긴 행동을 해야 되고요, 물질로도 감사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하시고요, 성도들 간에도 하시고요, 이웃 간에도 하시고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사실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려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다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다른 9사람들은요, 나 이거 다 나았네 하고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한 사람만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예수님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세상에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받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시되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꼭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게
받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는 아직 안 보여요. 내 눈으로는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더욱 귀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감사의 모습입니다. 가장 귀한 감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받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되게요?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는 삶,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생명을 누리는 삶은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감사하는 데서도 그 예수님의 감사를 담는 데까지 자라가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 그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런 감사에까지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감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가 점점 자라고 주여 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감사의 자리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것도 우리의 눈에 밝아져서 감사하게 해주시옵시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과 같이 내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삶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 모든 성도들은 부족함과 포함하여서 그런 주님의 감사에 깊이 참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그런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감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베푸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저희들을 꼭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요,